만일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면 생명이 20년 연장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생명이 10년만 연장되나요?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누구 것을 훔치기를 했냐? 내가 남에게 못할 짓을 했냐? 난 지금까지 양심대로 살았다. 나만큼만 양심대로 살으라고 그래.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말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 붙들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내용이 참 달갑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전도 메시지 중에서 죄와 회개를 딱 빼고,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니 거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회개를 거론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불편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죄인이래요. 회개하래요. 당신 지옥 간대요. 이게 속이 뒤틀릴 만한 메시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의 해결 없이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회개와 죄 사함을 빼면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외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 들어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믿음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들어가는 나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빛 앞에 내 죄가 비춰지고 내가 그냥 한두 가지 입으로 죄짓고 손으로 죄를 지은 것을 떠나서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은혜가 임할 때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의 축복이 우리 심령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첫째, 나는 정말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지금도 회개하며 죄와 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분명히 죄사함과 회개를 통과하여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 없이 교회에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심각한 영적 자기 기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었으니, 과거에 제사함 받았으니, 과거에 회개했으니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 위기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와 죄사함을 통과하지 않는 무임승차자가 많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기독교 문화를 알고 교회의 언어를 알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봅시다. 우리 애들 정말 회개했습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거듭났습니까? 아이들 이름만 보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 보면 그래요. 요셉, 다윗, 심지어 바울, 영광, 찬양이, 예찬이, 이름만 들어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애들이에요. 다 천국 갈 애들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영혼이 정말 거듭났는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또한 종교인으로 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혹은 회개와 죄사함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 지금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은 회개하지 않는 회색지대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우리 안에는 왜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실은 신자의 삶을 가장 무서운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 후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드라마틱하고 정말 눈물 나는 회개와 죄사함의 간증은 했지만 지금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은 회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무너져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고 몇 가지 교리를 붙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죠. 주님의 귀한 종들이 또 여자 문제로 무너지고 신실했던 장로님들이 교회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던 집사님들이 이단에 빠지고 교회 분열의 주범이 된다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죄를 가벼이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 문제들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있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수천 명에게 주일마다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이런 영적인 자기 기만과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새부터인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회개하지 못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은사받고 사역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받아서 망하고요, 사역하다가 주님과 멀어지고요, 열심히 하다가 자기 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냥 가만히 두면은 자기 밥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언제 긴장하고 가장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통로들이 다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죄의 근본이고 죄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우리 삶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은사는 아름답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사역은 주님과 방향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회개의 삶이 없이 사역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힘쓸 때 우리의 열심은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묶여있는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회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120문도와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에 따라 쉬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열흘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방언하는 제자들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앞에 서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찔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해야 되냐고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는요, 죄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야 라고 외쳐도 성령이 조명하시는 빛 아래서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아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요, 전도받거나 또 말씀을 받을 때 나중에 믿겠다,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믿겠다 그래요. 또 죽기 전에 믿겠다,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지, 뭘 지금부터 이렇게 믿어가지고 복잡하고 인생 피곤하게 사냐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자각하는 것이 죽기 전에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자각할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던 베스트셀러였던 존 번연의 철로역정, 그 번연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개야 너는 참 행복하겠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 새야 너는 참 행복하겠다, 회개하지 않아도 되니.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술로 자기 잘못 몇 가지 늘어놓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회개가 아니라 자백이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좀 더 영적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존재적인 죄인임을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저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몇 가지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권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총,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죄가 고통스러운지 영혼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로마 병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예수님을 찔렀고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내 악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제가 해봤어요. 금식을 해도 안 돼요. 그 어떤 헌신을 해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 엄청난 죄의 무게와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 앞에 밝히 보이며 믿어지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지은 죄 몇 가지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왕노릇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내 부끄러운 삶 전체를 토해내는 존재적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죄사함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죄 용서받은 그런 양심의 자유를 얻는 수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찔깃찔깃한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늘 부르시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얼마나 이 거듭남과 죄사함의 감격이 놀라운지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겠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몇 가지 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분의 새로운 질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그 기쁨의 고백이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의 고백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또 죄사함을 받으면은 무슨 선물을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는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가장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이 죄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날마다 의지할 때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주면, 열심히 잔소리하면은 변할 것 같은데요,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요,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안 들리는데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면에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감격을 경험한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회개하기를 더디하고요, 죄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해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직분도 받고 사역도 잘하는데요, 죄에 대한 인식과 회개하는 삶이 점점 우리 삶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다라고 말하지만 어느새부턴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과 기질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끊었다고 생각한 죄들도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고 슬그머니 다시 손대기 시작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과 악한 행실이 다시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싶을 만큼
세속적인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욕심을 갖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와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리스도는 날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까? 뭘 그렇게 죄에 집중하면서 삽니까? 라는 반발 심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누가 죄에 대한 자각을 더 많이 하고 누가 회개를 더 많이 할까요? 같이 교회 다니는 두 집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은 아주 세상적인 집사님이세요. 한 분 집사님은 아주 경건한 집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회개를 많이 할까요? 누가 회개할 게 더 많을까요? 우리는 쉽게 세상적인 집사님이 죄를 더 많이 지니까 당연히 회개할 게 더 많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집사님은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회개 안 합니다. 이제나 할까 저제나 할까 아무리 기다려도 금시초문 회개 안 합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경건한 집사님은 어때요?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작은 죄에 하나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회개합니다. 별로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 경건한 집사님 가서 보면 늘 눈물로 기도해요. 왜 무슨 일이 있어요?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맨날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죄책감 중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요, 경건하게 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 지금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들의 목록을 보면요, 교만과 고집과 권력을 우리는 엄청 사랑해요. 남편 잡고 자식 잡고 주변 사람 잡는 거, 이 권력을 사랑해요. 탐심, 세상 사랑,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죄 판단하는 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한 지적은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숨기고 사는 거, 그냥 넘겨짚고 사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뭘 이런 것들을 대단한 죄라고 얘기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경건을 사모하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요, 이런 것부터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보니까요, 이 죄마다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인색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왜 이렇게 고개들 세게 끄덕거리시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넘어갈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는 철저히 부패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잘 깨닫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회개하다 보니까요, 교회 문턱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부패되고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죄인이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패되고 악한 죄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다른 어떤 사역의 성취보다 철저히 회개하고 싶은 갈망이 있고 아직은 십자가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사람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의 결론이 같겠습니까? 매일 회개하는 사람과 그냥 죄를 가벼이 여기고 지나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항상 있어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는 칭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파라는 이단 아시지요?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회개와 죄사함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죄사함과 회개란 필요 없다.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고,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는 불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궤변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의 삶에 평생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파는 분명히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구원파의 교리가 딱 들어만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구원파의 교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입 나와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확신들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나 정도는 구원 받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천국에 올리시겠지, 막연한 기대.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망상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회개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도 죄와 싸우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죄사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 있지 않으면 과거의 믿음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오늘도 회개하고, 진짜 믿은 사람은 오늘도 믿으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어마어마한 병고침을 받고요, 음성을 듣고요,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 받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죄사함의 기쁨, 지금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과거의 자랑은 결국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가? 나는 오늘도 회개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제 삶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쥐고 흔드는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뼈를 짓누르시며 탄식하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그 사람이 묵상되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받은 사건들이 생각이 나서 미움이 올라오는 그 사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무시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죄의 종노릇에서 자유케 해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원하십니까? 다시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시겠지만 기도 중심의 제목에, 그 제목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목을 넣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어제 제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런 자백하는 기도도 좋지만 근본적인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의지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 않는다.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는다. 극악무도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영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겠습니까? 가장 기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고 회개가 안 되면요, 영적인 돌파가 안 일어나요. 머리에서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게 옳은 건데 머리에서는 동의가 일어나는데
심령에서는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회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좀 부끄러워도요, 입을 열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소리를 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나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묵상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회개 열매 맺는 사람 제대로 못 봤습니다. 생각만 하다가 끝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소리가 귀에 들리게 기도하세요. 부끄러워도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지하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의 중심에 회개를 두십시오. 그리고 회개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몸이 건조합니까? 왜 우리 삶에 이렇게 능력이 없어집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갑니까? 우리가 회개를 멀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죄사함과 회개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내가 살아온 연륜과 내가 경험해온 경력들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시로라기 같은 죄 하나도 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부끄러운 죄 하나라도 내가 안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회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요,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목요일마다 제가 이 사거리에 있는 삼성주간센터에 가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하고 가난한지 대부분 80대 후반, 90대 다 그렇게 아주 고령이신 분들인데 말씀 끝나면요, 너무나 정확한 반응을 주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 살았는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얼마나 으스대면서 교만하게 살았는지,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어요. 내가 남편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았네요. 이렇게 제 손을 붙잡고 눈물로 고백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은 마음이 더 굳어지는 법인데 어린아이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이 저는 얼마나 고맙고 도전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점점 더 굳어진 심령으로 회개와 멀어지는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살코기처럼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는 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 주님은 누구나 붙들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이 회개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고 오늘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왕노릇하며 살고 했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져서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바쁜 시간들을 살다 보니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이 회개의 삶을 힘쓰지 못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죽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날마다 멀어져 가고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점점 굳어진 심령으로 회개와 멀어지는 완악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고집과 회개치 않은 굳은 마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돌같은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쳐있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고 아버지 이런 양다리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를 내 인격 전체를 내 존재 전체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오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회개한 심령들마다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후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각 기관의 총회 결산과 예산과 이 모든 총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날 수 있도록 회개를 열어주시옵소서. 회개를 열어주시옵소서. 회개를 열어주시옵소서. 회개를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무시당하지 않도록 악법이 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세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통일의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복음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 또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회개와 점점 멀어져서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완악해지고 굳어진 심령이 되어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이 회개의 소원을 가지고 자백한 모든 심령들마다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 되어서 주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